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게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환생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생설이라고 하는 것의 원조와 시작은 여러분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가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영광을 보존해가는 방법으로서 이 환생설이 만들어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런 어떤 그들이 주장하는 그 환생설이 주장하는 그런 것이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내가 목사가 가진 이 권력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안 죽고 살아있어야 되죠. 내가 죽으면 끝이 나잖아요. 내가 안 죽고 살아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환생설, 다시 말하면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이 나로 환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환생설이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내가 가진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환생설이 만들어졌다면 이 환생설은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신이 실제로 주관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인간이 권력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다시 말하면 이 환생설을 가지고 환생설의 지배를 받는 어떤 단체, 종교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눈에 드러나 버리는 거죠. 환생설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환생설을 추종하고 쫓아가는 그 단체와 종교는 역시 신과 상관이 없는 단체고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초의 제국의 주인이었던 니무롯은 영원한 권력을 유지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그렇다고 사람이 안 죽고 살아있을 수가 있나요? 때가 되면 죽어버려야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안 죽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의 아내 세라미스는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기 남편 되는 니무롯과 그 사이에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담무스라는 겁니다. 담무스. 그래서 이 담무스라고 하는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아버지 니무롯으로 환생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무스에게 누구의 권력이, 아버지의 권력이 계속 유지돼 내려가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하늘 황후라고 하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권력이 유지돼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환생설이니까, 환생설을 추종하는 단체는 역시 신이 아닌 인간이 주관하는 인본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여자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여자들도 다시 말하면 이런 담무스를 위해서 뭐 이렇게 과자를 만들고 하는, 이런 과자를 만들어서 어떤 이 제물을 드리고 하는 이런 일에 실제적으로 가담을 했단 말이죠. 예레미야 7장 18절에 그런 자식은 나무를 주어서, 아비는 불을 피워서, 부녀는 가루를 만들어서, 과자를 만들어서 하늘 황후와 담무스를 위해서 제를 올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해독하고 속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환생설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환생설을 비롯해서 그 우상 우리가 우상 숭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상은 여러분 어떤 신의 모양을 만들어 놨던 이 어떤 우상은 신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신이 아니죠. 뭐 장성을 세워놨다. 그러면 그 장성이 그 말을 지켜주는 신입니까? 신 아니잖아요. 그냥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나 이 환생설을 만든 어떤 환생설의 지배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뭐가 되기 위해서 신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러니까 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신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 가지고 신이 되려는 거죠. 신이 되려는. 그래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래 인본주의, 어떤 인간이 신이 되는 어떤 그런 숙련을 하고 어떤 도를 닦고 어떤 수업을 받고 이리 한다고 해서 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이나 본질이 신이 아니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런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제를 올리고 온갖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는 인간인 것이지 신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신적인 신 흉내를 낼 뿐이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누가 정해서요? 신이 정했다니까요. 신이. 그러나 진짜 신이신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 그가 죽음 시작을, 마지막을, 죽음을 누가 만들어서? 그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죽음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늘 죽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들이신 바 되셨고, 들이신 바 되셨다는 건 죽었고 이 말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다시 오시리라. 그거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거 신이 아니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그 그늘 밑에 숨어 있는 이 모든 어떤 신이라고 그러면서 흉내를 내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우상일 뿐이고 또 사람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어떤 그런 소리에 속임수에 속아서 미혹되고 흔들리고 그걸 위해서 그걸 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속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혀 어떤 이런 우상이나 어떤 그런 어떤 주장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이 우리 중심을 우리는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잡아야 한다 이겁니다. 잡아야 한다. 그리고 뭐 이틀 전인지도 그 뭐 석가탄신일, 석가가 탄신한 게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그 공휴일을 정하고 국민들을 다 놀려줄 만한 그런 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전부 뭐야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쏟고 있는 것이죠. 네. 그가 뭐 이 세상에 와가지고 뭘 했어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사람을 미혹해서 속이는 거 말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분, 그분이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 국경회를 만들고 막 놀려주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니무롯은 누구의 환생이었습니까? 카인의 환생이었고, 또 담무스는 니무롯의 환생이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성전 공사를 하면서 감독했던 히람, 그도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의 환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환생설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뭘 믿고 있느냐? 환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환생의 주인, 환생의 시초가
새 시대 지도자로 다시 온다.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지도자로 다시 온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새 시대, 오늘날의 지도자로 다시 온다라고 그들은 믿고, 다시 말하면 환생해서 다시 온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지네들은 환생해서 온다고 믿는 그 존재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 그들은 새 시대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새 시대 지도자, 그가, 다시 말하면, 환생해서 그가 이 새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 다시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온다고. 예. 그래서 이런 환생설이나, 이 우상이나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다 인본주의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에서.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요 사상과 어떤 요 영적인 흉내를 어디까지 뻗쳤느냐 하면 교회 안까지 뻗쳤다는 거죠. 예, 교회 안까지 뻗쳐서 오늘날 교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실은 세습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습제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리가 사실 달라진 거지 사실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똑같은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 재산으로, 내 기업으로, 다시 목사의 재산, 목사의 기업, 그 목사가 어떤 차후에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 거다. 내가 주님께 이 공간 459번지는 주님 것으로 주님이 어디서 주님 것으로 구별 짓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냐 왼쪽으로 돌리냐 이거의 차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고 심한 게 아닙니다. 이 종이 한 장 차이죠. 생각의 종이 한 장, 여러분. 생각의 종이 한 장.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이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사실은 거의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것의 틀 위에 우리가 거의 세워져 있는 확률이 거의가 많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우리 주님의 계명이 계시는데, 이 계명도 실제적으로 주님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랬어요. 주를 빼버리면 그러면 공경하라만 있는 건데, 부모를 공경하라만 있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게 뭐냐? 인본주의. 그럼 인본주의가 안 되려면, 신의 가르침의 교훈이 되려면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되느냐? 주 안이라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종이 한 장, 키를 까딱까딱하는 요거의 차이지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게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네가 공경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참 부모 하나님을 네가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이 주 안이라는 겁니다. 주 안.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이 신앙생활 한다고는 우리가 굉장히 지금 모순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자, 오늘 청소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청소년들은요,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이렇게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예배드리고 막 통성기도 하고 이거 다 해요.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이 청소년들끼리 지네들끼리 호흡이 맞고 감정이 맞고 어떤 소리가 맞고 어떤 환경이 맞고 이런 어떤 이 맞는 여기 안에서만 지금 어떤 행사를 할 뿐이지, 그걸 하는 사람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교회가 지정하고 선포된 공식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 안에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거는 필요 없고 뭐만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호흡 맞는, 냄새 맞는, 분위기 맞는 거기서만 어울리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좋은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보세요. 오늘날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 청소년들,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찬송하는 것만 하더라도요, 뭐만 한 줄 아세요? 새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그거라야 자기네들 호흡에 맞는 거예요. 춤을 추고 가락에도 맞는 거예요. 리듬에도 맞는 거예요. 새 노래라고 하는. 그게 무슨 새 노래니까 뭐 그 영적인 노래고. 여러분, 이 복음성가라는 게 영적인 노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인본주의 측면에서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노래 부르는 건 뭘 하다가 주님 앞에 이 가사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들어봐 보세요. 그 인본주의, 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것을 이 어떤 감동, 어떤 이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가사고 음악이죠. 그 전부 거기에 도취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사실은 이것도 하고, 다시 말하면 이 청소년들이 모여서 지네들끼리 분위기 맞는 거기서도 자기네들이 기도하고 막 어울려야 되지만 뭐죠? 교회가 근본적으로 한 주에 몇 번 이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 자기네들이 참여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인데, 주님이 계실 때 그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도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이웃을 외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걸 보고 주님은 심각한 책망을 하셨고, 가서 형제에게 하회하고 와서 내게 예배 드리라, 내게 헌금 드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꾸만 한쪽으로만 지우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 자신을 꺾어야 되고, 내가 뭐 모른 체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내지 말아야 되고, 왜냐면 내가 잘난 체 하면서 기분이 상해버리잖아요, 서로가. 응?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려니까 뭐예요? 그냥 그거는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거룩하게 엄숙하게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신앙생활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엄숙하게 주님 앞에 경건하게 말씀 듣고 그 신앙을 가진 이것을 눈에 보는 세상에 가서 드러내는 거죠. 이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전혀 아니면서 교회만 와가지고 막 기도, 이거 아니지, 신앙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계실 때 했던 그 사람들 모습과 똑같은 거죠. 주님은 내쫓았다 이 말이죠, 그들을. 고르반이다, 이게 고르반. 가서 형제에게 하회하고 와서 네가 내게 예배 드려라, 제물 드려라 이랬지. 그들하고 상관없다, 내게만 잘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동물 같은 것은 내 눈에 보이니까는 그냥 내 맘대로 잡아서 먹어라, 이런 게 아니라 동물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계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늘과 땅, 바다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뭐든 내 맘대로 다 써도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응? 그런 것이지, 주 안이 없으면 왜 이것저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가 있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아무것도 뭐 잡히지도 않는데 뭘 하겠어요? 응? 여러분, 그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청소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른지 안 그런지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응? 자식이 교회를 안 나와도 뭐 주일날 그냥 주일도 필요 없이 그냥 팽개쳐 딴짓하고 돌아다녀도 우리가 부모가 지금 그 짭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을 벗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힘의 한계를 벗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지금 타락된 세상 속으로, 다시 말하면 타락된 세상, 즉 인본주의 속으로 이 신앙이라는 게 가버렸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응? 심각한 것이죠. 이 신앙의 틀 안에, 인본주의 틀 안에, 환생설 틀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겠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속고 있을 뿐인 것이죠. 이렇게 속이려고 이런 모든 교리들이 만들어지고 속설들이 만들어진 건데,
속고 있으면서 자신은 모르는 거죠. 주님은 오셔서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인본주의처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가장 편하죠. 내가 밥 한번 사면 니도 한번 사고, 인간들의 어떤 이거 교제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내가 돈 빌려주면 돈 빌려받고 뭐 이거 서로 교류하는 거 굉장히 좋죠. 서로 소리를 맞춰가면서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끼리 모이고, 좀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끼리,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끼리 모여서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예. 이런 인간이 주가 되고 목적이 되는 이 주의가, 이 어떤 논리가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모든 이런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진 사람 전부가 다 한 번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주님은 해놓으신 거죠. 그러나 호련히 배나하는 그런 거는 우리 사람이 살다가 죽는 그런 죽음의 경험을 할지 안 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호련히, 예를 들어 순간적으로 확 변해버리면, 모르시겠죠. 모를 것 같아요. 예. 요즘 사람들이 참 용감한 것 같아요. 용감한 게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지 용감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 내시경을 하는데 마취를 안 하고 다 요즘에는 해요. 마취를 안 하고 얼마나 용감한 겁니까? 마취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정신이 말짱히 들어있는데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다 상황 종료예요. 끝났어요. 그러면 그 마취가 된 상태에서 내가 합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몸을 입어 정말 이 몸을,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을 때는 호련히 배나한다는, 그럼 마취해놓고 상황 종료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육체는 벗어버리는 거니까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예, 병 들어가지고 꽁꽁꽁꽁 알아가면서 막 아파서 힘들어서 막 찢자고 원망하고 이런 걸 당하면서 호련히 배나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걸.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을 보는 눈을, 내가 이 세상을 벗어나고 이 세상을 외면하고 어디 산속에 혼자가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어떤 상황은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수업을 받아야 되고 이 세상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 먹고 살고, 이거 안 할 수 없지만 말이죠. 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가, 내 목적, 내 가는 길이 뭐냐, 이거 정도는 정확하게 붙들어 찾고 이 세상을 살아야죠. 이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직장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고 안 하고 그러고 이러면 누가 그거 써주려고 그러겠어. 그냥 가라 그러겠지. 어쩔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내 존재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내 존재가 아닌 저 존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데서 우리를 속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말에 참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인본주의, 이 어떤 우상, 이 환생설 이런 것의 원조, 시조, 출발만 안다면 여러분 너무나 이거는 쉬운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려운 얘기, 이 신비 중에 신비니까 환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나 그 시조를 안다면, 왜 만들어졌는지를 안다면, 배경을 안다면 어렵지 않은 것이죠. 배경이 없이 시조를 모르고 자꾸 중간에서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쳇바퀴 도는 식이 돼버리는 거죠. 예. 이런 불교에서 주장하는 이런 거에 전혀 우리가 흔들릴 이유도 없고 속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나 불교의 경전이라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책들 중에는 제1입니다. 최고예요, 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전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댕긴다 하는 성도들도 참 말로는 맨날 믿음 찾는데요, 실제로 뭘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뭘 아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너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이고 그냥 미신적이고, 죽으면 살겠지, 뭐 미신적이죠. 뭐 어떤 체계도 어떤 질서도 어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새시대 지도자 모임, 새시대 운동, 이걸 보고 우리가 어려운 용어로 UAG 운동이라고 그러죠. UAG 운동. UAG 운동, 이 사람들의 근본 바탕은 환생설을 바탕에서 UAG, 오늘날 현 시대의 새 시대의 이 지도자 모임이 만들어져서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탕 중심은 뭐냐? 환생입니다. 환생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서 모여서 교제하고 밥을 먹고 축제를 지내고, 그리고 헤어지면서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죠. 우리가 지금 헤어지지만 헤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야. 우리는 모두 환생하여서 다시 만나세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먹히고 있다는 것이죠. 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위로받을 수 없는 이 세상, 내가 살고 싶은데, 그리고 더 오래 살고 싶은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그것도 뭐 잘 살아나 보고 죽으면 또 괜찮은데, 못 살고, 지질이 못 살고 죽었는데 억울하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권력도 좀 누리고 돈도 좀 가지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리고 장수해서 오래 살다 죽으면 그나마 괜찮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부 돈도 없어, 가난해, 몸도 아파, 병, 오래 살지도 못해. 이러고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은 전부 생로병사, 이렇게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네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니 조금 나은 인생으로 다시 네가 환생하여서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손을 잡고 축제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에게 먹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 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올해는 어쨌든지 오래 살고 싶다. 이거는 여러분, 그럼 뭐겠습니까?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요 어떤 교훈에 우리가 나름대로 많이 젖어 있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도. 그렇다고 오래 안 살고 미리 죽어버릴 수도 없지만, 어쨌든 미리 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쨌든지 내 생각은 어쨌든지 오래 살아야 된다. 이 생각도 그러니까 그렇게 건전한 생각은 아니다 말이죠. 나에게 언제 죽음이 일찍 오든지 늦게 오든지 중간에 오든지 간에 언제든지 오면 당당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겠다고 하는, 우리가 정당한 믿음을 가져야지 무조건 오래 살고, 그거는 결코 옳은 게 아니죠. 어떤 의미적으로 보면 비슷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비슷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환생설을 뒷받침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심령과학이라는 겁니다. 심령과학.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심령과학은 체면을 거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체면을 걸어놓습니다. 체면을 걸어놓고 말을 씹히는 거예요. 말을 씹히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사람의 이 지금 체면 건 사람이 당매라고 그러는데, 이 당매가 체면을 걸어놓고 체면 걸린 사람에게 말을 씹히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거예요. 영혼을 불러내서 말을 씹히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이 아니야, 이래요. 그 언제 사람이냐라고 이제 당매가 물으면, 나는 15세기 사람이야, 16세기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15세기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몇백 년 전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변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15세기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으로 지금 환생해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심령과학이라는 게 그렇게 속이고 있는데, 이 지금 전부 이
내가 지금 체면이 걸렸으면 내 영혼을 지금 당매래라고 하는 그 이끄는 사람이 불러내서 나에게 말을 시켜. 내게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전부 귀신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그 말에 홀딱 속아가지고 내 모습으로 지금 환생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이 오늘날 새시대 운동 10년과학이 속여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걸 찾아내려. 이게 맞는 말 같거든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무당이 사무엘 영을 불러낸다고 그랬죠. 사무엘 영을 불러낸다. 그래 그 올라온 영이 사실은 사무엘 영이냐? 아니었죠. 거짓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보다는 지금 나타난 현실을 자꾸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과학 술수에 의해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내 영혼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거는 거짓입니다. 귀신이 지금 모든 것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미혹을 주고 있을 뿐이지 내 영혼을 불러내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을 세상 속에 불러들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그 영혼으로 하여금 그 어떤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당들도 이렇게 구슬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혼을, 이 영혼을 불러낸다고 그러는데, 불러내고 그래 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 막 그 뭐라고 막 씹어리면 그 말에다 우리가 막 주눅이 들고 겁을 왕창 집어 먹어가지고, 원래 겁을 집어 먹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 사람이. 그래야 자꾸 돈이 나오니까요. 안 될 것도 된다 그러고 안 될 것도 안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막 자꾸 끌어가는 거니까요. 그런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전부 거짓입니다. 하나도 믿을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아프고 뭐 약해지고 뭐 병이 들고 이러면 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그런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면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 내가 당당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리. 어떤 이런 믿음 위에 서셔야지. 어쩌든지 여기서 내가 해방받아가지고 장수하겠다고 오래 살겠다고. 네. 그런 생각 자체가 오래 난 살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 그 중심은 사실 말은 안 할 뿐이죠.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창피해서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라서 말은 못할 뿐이지 비슷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부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이 부해져야 인정이 되는 거. 내가 돈 많이 벌면 11조 드릴게요. 주님이 돈이 없어서 내한테 11조 받아 먹고 싶어서 내 돈 많이 벌면 많이 드릴게요. 그걸 주님이 인정하겠습니까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딱 맺어놓고 끈이 맺혀져 있는 것은 뭐죠? 물리적으로 맺혀져 있어야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리적으로 맺혀진 거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물리적으로 맺혀진 거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내가 뭐죠? 그분이 내가 돈을 드린다고 받아가는 게 보입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주님이 와서 받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뭐가 물리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심령과학이라고 하는 요런 것이 바탕이 이제 환생설이라고 하는 게 바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오늘날 여러분 이 과학과 이성이라는 게 여러분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과학이라는 게 너무 발전했거든요. 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냥 하도 그냥 이 문화 속에 사니까 별로 못 느끼지만,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말입니다. 무슨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걸고 무슨 얘기를 하고, 집에 앉아가지고 이 휴대폰을 갖고 뭐 몇 개 따따따따 하면 뭐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내게 있던 돈이 절로 다 가버리기도 하고, 저 있는 돈이 내게 다 오기도 하고, 이 난리를 치는데 이거 여러분 보통 아닌 겁니다. 우리가 원래 이런 세계 속에 사니까 별거 아닌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여러분 하늘을 닿았습니다. 하늘에 그냥 다 닿았다니까요. 굉장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뭐 이 사람의 복제라든지 말도 못하지요. 달나라 별나라 감당 안 되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과학 속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의 이성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은 지난 시간에 사람은 한 사람의 영웅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어떤 업적을 기리고 영웅을 추대하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법이 되고, 그 사람의 말이 우상이 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갖다 바치고 이런 굉장한 거거든요. 그 이성과 이 과학이라는 게 너무 지금 앞서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환생설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무슨 신비 같고 무슨 감각 없는데 그냥 보이지도 않는 것이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생설뿐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 과학과 이성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어쨌든 집에만 밥만 들어가면 됐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밥만 들어가서 못 사는 거예요. 지식도 들어가야 되고 문화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심각해요. 그래서 이래 되다 보니까 환생설이 빛을 잃어갈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도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진짜 희미합니다. 연약해졌다고요. 돈 앞에서는 맥을 못 쳐요, 여러분. 영웅, 배움, 이런 거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도, 내가 한 푼 없어도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어떤 이렇게 의지하고 오직 그분만의 길을 따라서 이러던 신앙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기독교뿐 아니라 더 심각한 처지에 놓인 것이 환생설이 더 심각한 처지에 놓였는데, 왜냐하면 워낙에 과학과 이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생설이 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붙어 있을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무엇을 찾았는가 하니 힌두교를 찾은 거예요. 힌두교를. 그래서 이 힌두교는 환생설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을 하고 유지하고 있는데, 힌두교에서는 무엇을 주장을 하는가 하면 맹상과 고행을 말합니다. 맹상과 고행을 말하는데, 이 맹상과 고행이라는 게 참 현대인에게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묘한 일이에요. 묘한 일이에요. 오늘날 물질 문명이 하늘을 다 치닫는 이런 어떤 먹을 게 많아갖고 차고 넘치고 온 몸에 기름이 번질번질 흘러내리는 이런 시대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좀 낙이 없나? 새로운 게 좀 없나? 눈이 자꾸 이상한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먹혀 들어간 게 있었으니 고행이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고행, 명상.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명상하면, 명상을 왜 합니까? 명상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고행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건데, 하는 이유는 내 영이 맑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면, 고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어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이런 고통을 하면 내 영혼이 맑아진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명상을 하는 것도 그냥 석가모니 몇 개로만 이러고 앉아가 계속 이러고 앉았으면 영혼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점잖은 모습으로 얼굴을 딱 돌로다 깎아가지고 계속 1년, 2년, 10년, 100년 계속 앉았는 거예요. 그냥 흉내도 안 내고 몸도 안 움직여 계속 이런 수행을 하면 내 영혼이 맑아진다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묘하게 오늘날 잘 사는 현대인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세상은 지금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최고입니다. 없는 사람에게 돈 있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내가 이제 많아지면 여러분
돈 많은 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해요. 뭔가 다른데 눈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고행과,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현실적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어떤 내 속에 실제적으로 있는 어떤 이 속사람의 어떤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빠져들어가고 있죠. 우리가 아직 못 사니까 잘 사는데 이것이 우리 생각 속에 꽉 차 있지만,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이런 사람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체육관, 무슨 이 맹상하는데 이런 데 갑자기 꽉 차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막 돈 줘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힌두교라고 하는 이것이 가진 고행과 명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또 나름대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설득력을 얻고 있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도 하면서 기독교도 지금 성장하려면, 그리고 기독교도 교회가 커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고행과 명상을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고행과 명상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 맑아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교회도 영이 맑아지는 쪽으로 계속 걸어가 버려야 돼요. 환생 같은 스타일로. 그래서 금식 같은 거 때리 씻겨가지고, 사실은 금식하면은 영혼이 맑아진다고 생각해요. 금식하면 영혼이 맑아진다고 생각해서 금식을 때리 씻겨가지고 환생처럼 뭔가 눈에 확 보이게 만들어줘야만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그런 비법을 쓰고 방법을 써서 교회를 끌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거는 이제 성도들이 싫어하고 뭐 한 줄 아세요?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쪽으로 신앙을 굳혀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예.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행을 하고 명상을 해가지고 얻어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정상적인 이성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믿음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데, 그 신앙을 가지고는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사람들이 호기심을 안 가져요, 여러분. 이상한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고 이상한 것이 보이도록 체면을 걸어서 만들어버려야만 교회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힌두가 가지고 있는 한성설과 다르지 않은 기독교라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무엇에 지금 감춰져서 눈이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지를 못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못 보는 거예요. 쉽게 보일 리도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 가면 목사한테 기도 한번 받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내놔야 돼. 1년에 여러분 갔다가면 자기 차지가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자기 차례가 안 돌아올 수도 있다고요. 목사가 기도 한번 해주면 복 받아가고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신비가 그들에게 먹혀버렸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으면 뭐요? 교회가 성장을 안 해버려요. 그런 신비 속으로 사람들을 끌어가버려야만 뭡니까? 교회가 성장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비법은 뭐요? 힌두가 가지고 있는 환생설과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명칭만 기독교로 바꿔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명칭만. 여러분, 이런 속임수 아래 지금 사람들이 다 미혹을 당하고 쏟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힌두라고 하는 힌두교는 가라비 성주의 아들 고다마 시탈타가 만들어서 안정되게 했는데, 이 시탈타는 자기가 고행을 해가지고 엄청난 큰 깨달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과히 얻을 수 없는 큰 깨달음을 얻었고, 이 자기가 깨달음 위에다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 토라의 모든 그 교훈과 내용을 담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담았어요.
이 세 가지를 담아서 하나로 묶어진 것이 있으니 이것이 불교가 가지고 온 불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불경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 지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경전의 얘기를 들으면 뭐죠? 인본주의가 거기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담겼으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쫙 나열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넘어가 버리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불경이 가지고 있는 그 교훈, 깨달음, 그리고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토라까지 이것이 다 담겼으니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성경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실은 다 이 영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것이 다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 있는 지혜서 한번 읽어봐 보세요. 잠언서 전도서 한번 읽어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너무너무 놀랍죠. 이런 것이 세상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으니 이 불경 앞에서 안 넘어질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생설은 지금 불교가 가지고 있는 정전과 불교와 신두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딱자를 잡고 있으니 든든하죠. 수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 해도 재미가 없고 뭔가 손에 쥐는 게 없습니다. 허무한 거예요. 배경이 있어야 내용이 있어야 내용을 자꾸 붙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가장 큰 지도자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이성철 그는 1987년에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예배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1993년 11월 4일 그가 죽으면서 양심선언을 하죠. 남녀의 무리를 일생 동안 속인 죄업이 뭘 하는도다 수미산을 넘는도다 그랬어요. 불교에서 수미산은 바로 극락이에요. 극락. 그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인 내 영혼이 수미산을 넘어서 수미산을 가는도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무한지옥의 이 산채로 떨어져서 고생을 할 수밖에 수미산을 넘으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는 곳이 아니라 돌이키지도 회개하지도 못하고 산을 넘으니 일생을 주고 무한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거라고 양심선을 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불교가 이 힌두가 그리고 이 모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내용의 밑바닥을 끄집어내 보니까 뭐였어요? 인본주의였더라 이겁니다. 인본주의였더라 이거예요. 예. 주님이 십자가에 와서 죽고 다 이래 했는데 뭐하러 또 누구한테 특별한 또 깨달음 줘가지고 그러지 않죠. 우리도 너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되어 있고 그것을 중심해서 우리 영혼이 팔려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의 최고의 지식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장 어떤 시간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뭘 발견했느냐? 최고로 위대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 우주에 시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발견, 시간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블랙홀, 다시 말하면 마지막이 있음을 그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금세기 최고의 지식인으로 물리학자로 인정받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했으면서도 오늘 여러분이 쉽게 읽고 믿고 듣는 이 27절, 28절을 모르는 겁니다. 눈 감은 소경이고 벙어리죠. 그 어마어마한 물리학자, 인류의 모든 장래를 다 보고 느꼈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라. 이거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뭐요? 태어나서 죽고 두 번째 우리 주님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다 드러내겠다고 하는 이 내용 하나도 그는 호킹은 사실 굉장히 많은 성경을 읽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이 내용 하나도 읽었지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27절, 28절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내 양심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내 영혼아, 정말 너는 나야? 네 정말 심판 믿느냐라고 한번 물어봐 보세요. 우리가 호킹 같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내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 말이죠. 믿는다면 우리는 내용 있게 살아야 됩니다.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이 기독교를 우리가 악용하고 이용하고 이걸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정말 내가 이 심판이라는 것을,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후에 뭐가 있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적든지 많든지 크든지 적든지 간에 그 다음을 믿는다면 그것에 우리는 경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이 환생설에 대해서 얘기를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수박 그달식으로 들었으면 또 이렇게 실컷 듣고도 또 역시 세상에 섞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호킹처럼 가히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거 하나 심판 하나 믿지 못하는 사람이 또 될 테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편하자고 만든 것이지, 이 인본주의,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이 목적이 되는 것이 결코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인간이 신의 말씀에 물리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산 이후, 이 몸이 죽고 하는 이후에는 뭐야?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한번 27절, 28절 다시 읽고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천천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셨죠? 이것을 위해서 억울해도 참으시고 원망하지 말고 인내로서 경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